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안녕하세요, 큰스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기록이나 어떤 내용, 그들의 어떤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하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길이 나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말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가장 많이 하는 고백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배우자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도시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계속 하던 다윗도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한 영혼을, 한 개인을, 한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구나. 얼마나 다윗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주의 도로 인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두드려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길을 여십시오. 다양한 고백들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직업인 이 목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 않고 혼자서 생존하기 힘든 종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필요한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혼자서 먹을 것을 찾거나 혼자서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을 침입자로부터,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동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1절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족함이다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이 결핍을 상징합니다. 왜 결핍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결핍이 없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일 땐 여전히 우리의 문제들이 있고 우리의 재정이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양이 목자만 있으면 그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나를 어디서 먹일지 알고, 목자가 있으면 나를 어디서 재울지 알고, 목자가 있으면 어디서 이 맹수들이 나에게 올지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양들은 목자인 나를 따른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1절 2절처럼 이 목자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에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충전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의식주와 나의 영적인 필요와 나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상황적인 어떤 평안이 아니라 존재적인 평안, 상황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랑, 상황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존재적인 자존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했을 때에 3절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세번역에 보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드디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편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인생의 모든 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4절부터 이 다윗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가 자기 중심적인 어려움과 우겨싸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자신이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란 단어는 뭡니까? 높은 산에서 골짜기까지. 높은 산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그가 높은 곳에 또는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라면, 골짜기는 뭐냐면 낮은 곳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는 낮은 곳이다 라는 것이죠. 낮은 곳. 그런데 그 낮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세번역 성경 그리고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이 뭐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둡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뜻이겠죠. 죽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가 마치 양이 혼자서 그 길을 걸을 때 맹수의 위험이 항상 있는 것처럼 죽음의 그 그늘이 항상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 양이 다윗은 이 죽음의 그늘을 다니지만 다닐 수 없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과 목자이신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회복되니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는 사실보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임재와 그 설득과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눈이 열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이 열리게 되니 눈이 띄워지니 모든 삶의 어떤 고난의 순간들이 주님과 내가 식사하는 잔치의 자리, 주님과 내가 식사를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요 유대의 문화에서 식사를 누군가와 내가 식사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 내가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개념을 많이 청년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상상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무리 손을 뻗어서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으니 원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나를 막을 수, 해코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수는 저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나와 사랑하는 주님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명자로 일으키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과 함께 상을 차려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야말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곳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있는 존재적인 임재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의 성품, 선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잘 되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양이라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양과 같아서 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목자이신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갔을 때에도 오히려 나와 함께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있어야 될 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 주의 집이 뭐겠습니까? 예배당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집처럼 느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말했습니다. 시편 27편에도 내가 평생 한 가지를 구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걸 시편 84편에도 이렇게 말했죠.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좋사오니 첫날 동안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주의 궁정에서 해야 한 날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을 참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양이 우리가 성화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아름다운 장면으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유목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려면 항상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털을 제때 깎지 못해요. 그래서 털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깎아서 항상 털이 덥수룩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양이든 염소든 한 무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 목사님이 이 목자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에서 그들의 꼬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꼬리가 쭉 내려가 있습니다. 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소는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염소는 답답해합니다. 염소는요 이 무리 안에 있는 걸 답답해해서 뿔로, 그 머리로 앞에 있는 양과 서로 옆에 있는 염소들을 막 치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서로 힘들고 답답하다고 서로 괴롭히고 자신의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무리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염소는 이 길, 목자가 제시하는 길을 버티지 못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제멋대로 행하다가 길을 잃거나 맹수에게 죽음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양이냐 염소가 되겠냐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에 쑥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 내가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주님보다, 목자이신 예수님보다 더 멀리, 더 많이, 더 탁월하게, 더 풍성하게 구하지 않고 나는 양이니 목자 중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셔서 주님과 함께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목자이신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회복될 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겨쌈을 당하는 곳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주님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 자리, 이 확신, 이 영적인 위치,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 집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 때 항상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상상하며 꿈꾸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도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목자로 드러나시고 목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필요를 만족시키시고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